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함께 마주하게 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갈수록 예수님께 그 당시의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그 빌미를 찾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시비를 걸었을 때 상당히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잠깐 갈릴리의 사역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뒤로 하시고 이방 땅인 두로 지역을 향하여서 건너가십니다. 일종의 약간 뒤로 물러선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간 이 제자들과 함께 어쨌든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쉼을 목적으로 그리고 재충전을 목적으로 또 그들을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정치 권력자들이나 종교 권력자들과의 갈등을 잠시 피하여서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시는 여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하셨지만 그럴 수 없었다, 숨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은 자자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파란 색이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즉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죠. 자, 이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쉬시려고 했지만 쉬지 못하고 그 이방 땅에서 또한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할 만큼 그렇게 수없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고자 했던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발에 엎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이기도 하고 그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적극적이고 또한 겸손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조금 형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경계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신경 쓴 채 안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겸손함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지 않나를 우린 늘 경계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즉 특별히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믿음의 주인공을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냐 어떤 혈통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의해서 사람이 정결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잊지 않고 표현해 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그의 여인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은 껄끄러운 존재, 불편한 존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이 이방인들, 이 여인들, 이 가나안 민족의 이 후손들은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죠. 종교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부정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신 것도, 그 지역의 거주지를 들어가신 것도, 지금 이 이방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것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정결법을 위배한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의 의도가 뭐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좀 감정이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엎드린 그 여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실 때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듣고 계속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질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상당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나 있을 법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 계셨고 이방인의 집에 머물고 계시면서 갑자기 왜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여인 앞에서 상처되는 말을 왜 하셨을까? 이왕 고쳐주실 거면 좋게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시면 좋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 즉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거절의 표현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부감 앞에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마 깊이 고민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감정으로 반응하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어떤 기복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로 지역에 찾아가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대인들, 종교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고도 싶으셨고 제자들과 쉼을 얻고도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깊은 예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과의 만남도 그 예수님의 방문 목적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램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상처를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보일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어떤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각시키고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좋게 그래 오냐 하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여인을 보내셨다면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테스트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두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당신들의 유대민족의 인식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것 저가 인정합니다. 저 이방인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아무리 개라고 해도 주인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주인이 동정으로 던져준 그 음식에 의해서 연명하는 것이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제 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고쳐달라라는 거죠. 전혀 굴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상처, 감정적인 상처를 건드리는 예수님의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는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신이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람의 계명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 진정한 믿음이 두로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기를 원하셨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접하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강한 책망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너무나도 나의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 나의 어떤 만족에 치우친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없는 그냥 어느덧 형식적인 관계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와 같은 간절하고도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금 새롭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설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들 그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을 만나지도 않고 딸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만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아무런 행위도 안 하셨으면 딸이 이미 나갔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온전한 치유의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치유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마태는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큰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감정,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입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능히 치유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오늘도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믿음을 역설적인 거절로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한 대조를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그러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방 땅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두로 지방에서 머무르시지 않고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3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방 땅에서의 사역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절감,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 땅을 찾아가셨고 이방인들의 안에 일었었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증거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만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33절과 34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아가셔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라는 그 단마디 외침을 내십니다. 그 열리라라는 뜻이죠. 열리라라고 말씀하셨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신 사건이 오늘 이 31절에서 37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32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여기 사용된 이 단어들이 이사야의 예언에 표현된 단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눈먼 자를 말 못하는 자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이방 땅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열리라라고 외치셨던 거죠. 오늘 이 외침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의 권능을 통해 증거해도 그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구나 라고 조롱하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막힌 귀가, 그들의 막힌 입이 열리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을까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 거하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이 메시지 가운데에도, 이 복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의도하신 분명한 메시지는 지금 앞을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 조목조목 그 많은 규범들을 다 안다고 다 지킨다고 하는 자들의 그러한 무지함을 예수님은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상의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술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닫혀진 입술, 우리의 어눌한 입술을 예수님은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 더듬는 자의 입술을 열어주셨던 그의 표현이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냐? 그 원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뱉지 못하고 죽이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입이 정말 정직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그러한 입술이 그러한 입을 닫게 되었을 때 더욱 극단적인 비극과 불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귀와 우리의 병든 입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치유함을 입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바다라는 외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끊임없이 외쳐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제발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금 오늘 예수님의 이 에바다라는 외침이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귀가 번쩍 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에바다라는 이 외침 앞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 땅이라고 할지라도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부르짖음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시며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도 찾아가셔서 그가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한테 간절한 믿음의 자세로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우칠 수 있었다면 다시금 새로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시죠. 주님, 제 안에 계시죠. 라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술이 열려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감정이 상했다고 나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으며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또한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두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 앞에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자세가,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은혜의 주인공들로 저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